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말하니 그 말씀이 지금 인간 영어 문자 말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는 실상의 뜻을, 영적인 계시를 말하는 것인데, 그거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인간 자기 용어로 달랑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당신을 잡아서 먹으라니까 식인종들이나 할 일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나?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먹으란 말이 식인종처럼 예수님 육신 잡아서 먹으란 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먹으란 말은 그 말씀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요,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삶이거든. 그래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삶을 너희가 깨닫고 주님이 산 그걸 네가 가져라. 그래야 영생이다. 이렇게 지금 계시적으로 말씀한 뜻을 유대인들은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먹어. 당신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먹으려니까 동맥을 끊고 팔다리를 나누어서 가마솥에다가 그 살을 삶아갖고 이게 찢어 먹고, 또 피는 동맥을 끊은 저 피를 모아서 한 모금씩 마시고, 그러한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심히 어렵다고 도망가. 그들이 누구냐? 유대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멍청하다 그 말, 성경 가지고.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갖다가 인간 문자를 들어서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냥 식인종 쪽으로 갔다 그 말이야.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은 인간 문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영 잘되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육적 개념으로 인간 타락한 인간들이 성경 가지고 목사님들이 신앙 나와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데, 인간 타락한 기존 지식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딸랑 해석하면서 영적 하고 있으니 그것이 육의 개념이고 세상 얘기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어리석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 일용할 양식이 보세요. 사람이 먹는 양식이, 육신은 식물을 먹어요. 사람의 주체된 영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먹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쪽에다가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인데, 말귀를 못 알아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 밥상 개념으로 기도를 하네. 먹고 사는 곳다가 기도를 한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돼지도 구하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니 이단들이 나와갖고 이상한 자들이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나와갖고 그것이 양식이 물질 양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지, 그러니까 확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이라는 말을 쓰게 될 때는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 어떤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사적 뜻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또 갖다가 타락한 인간 자기들 식으로 영적 정착하고 돌리니까 이게 육적 개념으로 돌려버리니까 이상해져 버려. 더 이상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이단들 그런 자들을 못 잡아. 왜? 그보다 수준이 더 안 되잖아. 밥상 개념으로 성경을 일용할 양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밥상 개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지. 이런 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다면 말씀 양식이라는 말은 맞지만 말씀 양식이 어떤 것이 말씀 양식이냐? 그러면 영 잘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양식 맞지요. 근데 영적으로 한답시고 비유를 들어서 한답시고 육적 개념으로 완전히 이거 생떼기로 갖다가 셀에 붙여버려 갖고 영적 하고 있으니 그 영적이 됩니까? 참으로 심각한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왔습니다. 당신이 하늘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네. 말귀를 못 알아먹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그러니까 신앙은 말씀에 붙들려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 어떤 사역, 어떤 관계성에 있으면은 언젠가 그 다 떨어지고 말아요. 말씀이 싸운지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신앙이 금이 갖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어디서 떨어져 나가냐? 말씀에서부터 은혜 받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 은혜 받는데 등한히 하는 거, 비실비실하고 그 말씀 그거 우습게 여기고 가는 자 얼마 몇 조금 못 가요. 못 가면 어떠냐? 이 교회만 아니면 교회가 없나? 그래, 그렇게 살아라.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천국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이 힘들고 현실이 어려운데 저축을 하고 아끼고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준비합니까? 사람이란 타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기에 장래가 있기에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주어진 생명입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여기서 사는데 이 제세기간 목적을 바로 알고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앞으로 영원히 오고 하는 세대에서 영광자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소재에 대해서, 소재란 무슨 제사냐 그럴 때에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소재의 애물. 소재의 애물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자, 소재의 애물에 들어가서 첫째, 고운 가루로 애물을 삼아.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그랬지요. 고운 가루는 반드시 맷돌에 갈려져야 한다. 지금 물질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다가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라? 뭐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소재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또 유황을 놓아서 그렇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구나.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 자, 그러니까 그 소재 애물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그 소재 애물이 뭐예요? 눈에 볼 때는 곡식 가루지요? 맷돌에 갈려진 가루지요? 그 가루가 곧 우리 심령이라고요. 우리 지금 마음에 모난 것들, 인간의 그 타락한 거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온유한 심령으로 들어간 상태가 그게 가루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가루에, 깨진 그 가루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그 기름이 뭐겠느냐 하는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름이란 성경에
갔다가 전부 다 뭐 기름만 나왔다 그러면은 성령의 기름이라고 갖다 쉘에 붙여버리면 안 돼요. 성령의 감화성을 말할 때도 그 기름을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서 무엇을 표현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무조건 모라이로 갖다 붙여버려. 성경을 그래놓고 해석했다 그래버려.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름 그럴 때에 짐승의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 있죠? 기름 그럴 때 기름도 그 말이에요. 짐승의 짐승의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 그건 사람이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먹는 기름 그 있지요. 또 식용유 기름 있죠. 식용유, 음식을 만들 때 기름을 넣어서 맛있게 만드는 식용유 기름이 있죠. 그런가 하면 불을 피우는, 등불을 밝히는 연료류 기름이 있지요. 기름이라고 할 때 연료를 만드는 기름도 있고, 또 기름 할 때 화장류 기름이 있어. 화장류, 사람이 몸에 바르는 거, 그래도 화장을 하는 거, 단장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바르는 게 있고요. 또 자, 기름을 음식을 만드는데 기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름을 부어서 예물로 드리는 기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등불을 열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에서 다 각자 그 열처녀는 모든 믿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를 상징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기름 준비를 한 처녀와 기름 준비 못한 처녀로, 이게 기름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성도, 기름 준비를 못한 처녀는 미련한 교인,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기름 준비를 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그 기름은 등불을 들고 가는데 기본 기름을 있기에 등불이 지금 켜져 있지요. 기본 등불 기름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불을 밝혀 갖고 가는 거예요, 현재. 근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다른 병에다가 기름을 준비해 갖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등불이 가다가 언젠가는 꺼진단 말이에요. 그 기름이 다 달아지면. 그러니까 기름이 다 달아져서 등불이 꺼져갈 때를 준비해서 다른 병에다가 기름을 준비해 갔기 때문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안 해갔단 말이.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렇게 현실, 눈에 보이는 지금 그 말이에요. 현실 지금 불이 켜졌고 기름이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르지요. 그러니까 미련하다,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뭘 두고 하느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 그 기름 준비. 미래를 생각지 아니하고 현실만 생각하고 가는 것이 미련한 것, 그렇게 성경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거기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 불을 밝힌다는 것,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렇게 성경이 말한 등불 밝히는 것은 이치를 밝히는, 영적 면에서 환하게 불을 밝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무지요, 구별이 없는 것이고, 등불이 환하게 밝은 것은 구별 분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자, 예수 믿는 성도가 임시적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다, 다른 것은 구원을 안 된다, 하나님의 신이 참신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구별 분별을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구별 분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더 나은 부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기름, 그럴 때에 그 구별 분별하게는 원동력은 성령의 감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그래서 기름 준비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크게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말 뜻을 모르고 무조건 성령 충만이라 그래.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갔다가 셀에 붙이면 성경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란 진리 이치 충만이에요. 진리 충만이란 말이에요. 진리 정신 충만. 마음속에, 정신 속에 진리 이치로 충만하게 무장된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요. 진리 이치는 아무것도 모르고 속에 들어있는 속성이 육이고 세상성으로 던져놓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진리를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져야 구별 분별이 되고, 구별 분별이 돼야 자기 삶이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되니, 그런 상태를 기름 준비라, 그걸 무장하는 거다. 금연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감화가 있다 하는 뜻으로 기름 준비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 준비란 말은. 자, 그래서 이 열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연료지요. 불을 태우는 연료로 기름이지요. 그 기름이 있다 그 말이. 그리고 짐승을 통해서 나온 기름이 있지요. 그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기름은. 그러니까 기름은 너희가 먹지 마라.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은, 오늘날 사람들이 고기 먹는데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 먹든 뭘 먹든 기름을 띄어내고 속살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까? 옛날에 없이 살 때는 그 무슨 기름이라도 기름 상관없이 먹었지요. 그러나 잘 살고 골라서 먹고 자기 건강을 생각해 먹을 때는 기름을 잘 안 먹지요. 아니, 소고기 구워 먹더라도 기름 있으면 잘라내고 그냥 구워 먹잖아. 돼지고기를 이렇게 먹던, 닭고기를 먹던 그 껍데기 비계 그 기름 있는 거 잘 안 먹잖아요. 먹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삼겹살을 먹을 때는 그 뒤에 비계하고 같이 연결해 먹어야 그게 고소한 맛이 나고 그렇긴 하죠. 근데 그거야 뭐 누구든지 기름, 그래 기름 먹지 마라. 소고기를 한 건 사왔는데 하나님께서 너 기름 먹지 마라. 아니, 기름은 내 거다. 그러면 예, 이거 좋아요. 그렇잖아도 버리려 그랬어요. 그런 뜻이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기름이란 말은 인간 용어를 통해서 쓰는 말을 통해서 영적 계시를 말하면 기름은 최고의 좋은 것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기에, 짐승의 최고의 좋은 고기, 그럴 때 고기 기름 할 때는 자기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좋은 건 뭐냐, 그게 최고의 좋은 것이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생애도 최고 좋은 게 뭐라고요? 삶 속에 영으로 사는 거, 구원으로 사는 거, 창조 목적으로 사는 게 최고라고요. 그렇게 살라니까 그 말. 기름진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는 삶이다 그 말이. 구원 이루고 사는 삶이다 그 말이. 거기에 짐승의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든 부분, 가장 좋은 그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인생 자기를 놓고 최고의 것이 구원 이루는 생활이에요. 영의 생활.
이게 성령으로 가마로 사는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삶이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삶을 살면 모든 것 수단을 살아도 그거 먹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화장류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화장류. 몸에 바르는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룻기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보아스에게 이제 갈 때에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가라 그랬죠.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것이 단장하는 겁니다. 단장한다는 의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머리에 성령의 가마를 가져라 그 말이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몸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가마 감동을 입어라. 그걸 입어야 네가 지혜자가 되고 신부 단장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일의 일부분이 된다 하는 뜻이고요. 또 기름을 성경에 쓸 때에 왕을 세울 때나 또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식을 행할 때에 쓰는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은 뭘 말한다고요? 그것 역시 성령의 가마를 입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위로부터 성령의 가마를 입는 것을 그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의 가마 감동을 입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 기름을 고운 가루에 부으라 하는 기름은 식용유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음식의 영양가를 높이고 맛을 내게 하는 기름입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게 되면 그 음식이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계에다가 기름을 치면은 기계가 마찰없이 잘 돌아가고요. 잘 돌아갑니다. 음식에 기름을 치게 되면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사람 속성에다가 성령의 가마를 입게 되면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기준에서 잘 속성이 돌아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이 기름 붓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을 만들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떡을 만들 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떡을 맛있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같은 음식을 먹어도 기름으로 이걸 구웠다든지 기름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그 음식이 고소하고 맛있어지지요. 그와 같이 이것을 이제 들고 와서 영적으로 들어옵니다. 음식이 맛이 나도록 기름을 쳐서 먹듯이 영적 면에서 계시로 보면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양식이 육신은 생물 양식을 먹고 그죠? 자기 영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영의 주식으로 먹는 데 있어서 그 말이에요. 먹는 데 있어서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어야 그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먹어야 맛있게 먹겠냐 하니까 성령의 가마로 먹어야 맛있다 하는 것을 계시해서 음식에 기름을 쳐서 부어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리냐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양식, 영적인 양식이 주양식인데 그걸 맛있게 먹는 데 있어서 그 말이에요. 어린 아이는 단단한 식물, 그 고소한 거 그 말이에요. 이 뒤에도 이제 볶음곡식도 나오죠. 고소한 거예요. 그걸 먹는데 이가 없으니까 어린 아이는 그걸 맛있게 못 먹지요. 그죠? 그 어린 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주어도 맛있게 못 먹어. 그러나 신령한 이 양식은 성령의 가마를 받고 그 말이 은혜 받고 성장된 자가 맛있게 먹는다. 그런 뜻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도여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맛있게 음식을 먹으려니까 의의 말씀을 구별 분별해서 먹으려니까 성령의 가마가 있어야만이 구별 분별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지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고 영적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뭐 이것 음식 이 식물의 양식을 뭐 이것 먹고 저것 먹는 걸로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12정탐꾼 그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은 부정적으로 원망 불평을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저들을 주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는 말이 가나안 저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말은 뭐 쌀밥 보리밥 해가지고 그 식물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사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정복해서 그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빗대어서 저들은 우리 밥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먹는다는 음식이라는 말의 표현을 쓸 때 자꾸 머리통으로 생각할 때 이거 음식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먹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먹고 입으로 먹고 코로 먹고 귀로 먹고 생각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먹는다는 의미를 잘 알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가 그 말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에 갈 때에 환상 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보재기에 이 내 기탱이 이 묶어진 보재기에 각종 부정한 짐승이 들어 있었지요. 그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그런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하나님이 정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먹어라. 그래서 그 환상이 뭔지를 몰랐지요. 근데 그것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걸 말한 거지요. 정복하는 걸.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고기를 먹는다.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아 먹는 거예요, 지금. 고넬로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계시로 보여준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양식 먹는 것을 이걸 보여준 말씀이고요. 음식 먹는다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먹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성령의 가마로 구별 분별해서 먹으니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더라. 맛있더라. 그렇게 나오죠. 구별 분별 못하고 자기 속성이 육으로 가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렵고 딱딱하고 둔하고 싫어지는 거죠. 그 육땡이 성질이라 그래요. 영의 속성으로 들어가서 말씀 있지 하나하나를 깨달으니까 그러고 달고 맛있더라.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은 그 말이에요. 육땡이 생각이라 그게 가로막혔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배진리는 저를 빼버리고 그 말이에요. 옳은 얘기를 하는데 왜 은혜를 못 받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잘못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냐? 딴 사람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면 어린아이에게 맞춰야지요. 그러나 수준 있고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 기준에다가 장성한 사람에게다 놓고 하려니까 어린 애들은 딱딱하고 그 말이 맛이 없고 재미가 없어. 그 말이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린아이는 못 들어요. 약장사가 그러죠. 약을 팔면서 애들은 가라 그러죠. 애들은 가라 그러죠. 그 들어서 안 될 얘기들이니까 애들은 가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차려준 밥상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건 속의 시험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양식을 먹는 것으로 성경은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성령의 감화성으로 기름칠을 하면 그만큼 쉽게 깨달아진 것이지만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는 이 말씀은 들을 길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들어가면 두 번째가 어떤 자기에게 당하는 시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신앙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 차려준 밥상을 맛있게 먹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니까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 현실, 시험, 환난도 성령 충만의 삶으로 들어가니까 그 어떤 사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소지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말이요, 이 하는 것은 떡을 하나님께 맛있게 해서 드린다는 뜻이요. 사람이 그 떡을 먹어도 맛있지요. 그와 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 영적인 시험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가 대하는 것, 성령의 감화가 들어와야 그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맛있고 시험 환난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긴다 하는 뜻이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야 돼.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안 돼. 지난 수요일 날도 이 비판과 판단에서 말하는데 말귀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못 알아먹은 것 같아. 나는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가만히 눈치를 보면 그래. 많은 시간을 가져야겠지. 성경에 분명히
판단하라는 말씀이 있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뭘 말한 거고 판단하는 뭘 말한 거니?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신앙의 장단점을 얘기할 때에 판단을 해요. 구별 분별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가지고 왜 남을 비판하냐 이렇게 되든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구별 분별이 안 되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의 종도, 앞선 자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너, 믿음 없는 너보다는 생각이 깊고 너보다는 앞선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그것을 수도 없이 생각하고 말한 거다. 강단에서 말하는 말씀을 함부로 저울질하지 마라. 깨닫지도 못하며 자기 실력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신앙 속성이 아직 유괴때를 벗지도 못하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지 마라. 그것은 월권행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못 깨달아지고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묻고, 전화라도 묻고, 아니 이 말씀이 이해가 좀 덜 되는데 뭔 말입니까 하고 묻고 기다려라. 영의 길을 걸어가며 칼날이를 걸어가는데, 이 얼마나 예리한 길을 걸어가는데 또 살피고 또 살피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적합한지 여기에 맞는지 수도 없이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 해버릴 것 같으면 몰라 힘들게 그래요. 그걸 못해서 그래요? 그런 거 순발력이 없어 사람을 설득 못 시켜서 이런 줄 아세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예리한 칼라리에서 나눈 거예요. 칼라리를 걸어갈 때 보세요. 넓적한 곳을 걸어가게 되면은 삐뚤삐뚤해서 넘어져도 그 자리죠. 좀 옆으로 가든 이리 가든 그 자리죠. 근데 칼라리를 걸어갈 때는 이 장대기를 잡고 가든 뭘 하든 몸이 조금만 기울어지면 떨어집니까? 그냥 떨어져요. 팔다리를 잘라버리기도 합니까?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고도의 최고의 칼라리를 걸어갈 때는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이 말이 조금만 빗나가면 거슬려지는구나. 여기서 빗나가는구나. 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서 빗나가 버리는구나. 이걸 알기에 거기에 맞추려니까 수도 없이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두리뭉실해서 나온지 아세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그 말이 그 말인데 뭐 맨날 뻔한 얘기한다 그러겠지. 그게 들을 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앞에서 말한 말을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거나 딴 생각을 하게 되면 뒤에서 하는 말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요. 왜 그러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맛있게 하는 것이 있죠. 맛있어 하는 것이 있죠. 사람이 맛있어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맛있다고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맛이 없다고 하는 게 있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맛있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 말이 드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입맛에 맞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맛이 있어요? 기뻐하는 입맛이 있어요? 사람이 기뻐하는 입맛이 있지요. 귀가 듣는데 이 맛이 있는 거요. 기도 말씀도 그 이치도 아닌 걸 들으면 귀가요 싫어해 안 들어져. 이치를 듣는 맛이 있다 그 말. 입맛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신앙을 보고 내가 기쁘다 그러면서
네 신앙 행위를 내가 흠양한다니, 받는다니,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미가서를 한번 가서 읽어볼랍니까? 미가서, 구약 성경에. 자, 미가서 6장. 잘 보세요.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스를,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자기 마다들을 번제물로 드리고 네 몸을 불사른 데 다 내어줄지라도, 그 말, 그걸 하나님이 원할까? 자,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게 뭘까요? 제사일까요? 아니면 번제물일까요? 천천만만의 수양 강수 같은 기름일까요? 네 마다들을 다 드리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걸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건 뭐냐? 여기 보니까 첫째가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 공의가 뭐예요?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응하는 거요. 사적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진리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다 응해야, 똑같아야지. 자기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굽어지고 먼 사람에게는 그냥 칼같이 나누고, 그게 공의입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뭐예요? 인자를 사람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인자란 말은 인애하고 자비함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며, 그러니까 옳은 것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겸손이 뭔지 아세요? 인간 알지도 못한 지식을 가지고 고집부리고 내버려 같이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겸손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모르면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야, 네 것 좀 내놔라 그러면 자기를 아무리 돌아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영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그죠? 근데 그 타락한 자기 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긴데요. 무슨 말하면 하나님 그것만 다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것을 끼워 붙인 게 그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라면 고개를 숙여라. 단서를 붙이지 마라. 그런데 어찌 그래요? 목사만 되면 같은 레벨로 들어가. 진리를 같이 배웠다고 같은 레벨로 생각을 해. 이게 생각을 해야 그것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하는 질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영에다 놔야지 육에다 놔두고 구별 분별이 제대로 안 된 가운데서 자기식으로 같이 막말라고 대든 자체가 교만한 거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을 때에 그 말이에요. 말씀의 의사에서 대답이 나와야겠고, 만약에 말씀을 묻는다면 그 말이에요. 배우려고,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뜻은 맞는 겁니까? 그 사이에 틀린 겁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맞습니까? 어떤 이는 성경 목사님들을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묻는 게 아니라 답을 얘기하고 있어. 뭔 얘기를 한마디 했다 그러면 답을 얘기해, 자기가. 성경에 이런 뜻입니다. 그걸로 하면 네가 해라. 아니, 성경이 지금 그런 뜻이 아니요. 네가 말한 게 아니야. 맞는 것도 있지만 틀렸어, 개념이. 그러면 그 얘기를 만약에 물으려면은, 얘기를 하려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런 뜻은 거기 없을까? 이렇게 물어야지. 이런 뜻입니다. 얘기를 하면 그게 맞으면 맞아도 그게 건방진 거예요. 가르친 자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자세가. 그럼 배울 필요 없어요. 뭐로 앉아 있습니까? 다 아는데. 근데 그게 말하는 게 틀려먹었다고, 개념이. 그럼 앞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지. 저 잘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가만히 있지만. 근데 그는 이제 또 자기가 하는 말이 맞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지 아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목사님에게 물을 때는, 목사님 모르는 것도 많아요. 나를 통해서 깨달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묻는 것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내가 과거에 철저히 믿었고 철저히 알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깨달아 보니까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을 알기에 다시 꼭대기 올라가서 묻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물음에서 들으면 알지요. 구별 분별이 안 됩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의 세계를 대하는데 첫 보면 알지.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보다 물어서 깨달아 정리하는 게 훨씬 낫구나 하니까 묻는 거지요. 다 갈아엎은 거요. 뭐 몰라서, 너만큼 몰라서 그러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물을 때는 그 말씀의 뜻이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적중의 뜻이 뭔가 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물어야지. 답을 얘기하려고 얘기를 해요? 거기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저런 뜻도 있습니다. 그건 네가 혼자 가서 얘기하고 당신이 뭘 가르칠 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말이 또 맞다 그럴지라도 그래야 돼, 그 자리에서. 근데 이거는 말하는 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답이 아니야.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뜻도 있거든. 아니, 그거는 당신 기준에서 그냥 맞는 것 같지만 내 기준에 틀려먹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것도 있어. 있기는 있지만은 아닌 게 천태반이야. 근데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절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묻지를 않아. 왜? 쫓겨나니까. 내가 아는 데는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배웠다 이거지 이제. 그래,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자기 된 대로 하는 거요. 말은 안 해.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그 지적을 하면은 뭐라 할까? 완전히 또 이제 특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길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사랑해서 기다리는 거요. 저 언젠가 깨달으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 고운 가루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된 심령, 그죠? 온유한 심령, 그 심령에 성령의 가마를 다시 받는다는 뜻입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회개되고, 또 회개된 심령에 성령의 중복적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날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분분 초점마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안 받는 게 아니라
어제 성령의 감화를 받았느냐? 오늘 또 받아라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고운 가루를 만드는데도 성령의 감화가 있어서 된 거지요. 이해돼요? 근데 이제 고운 가루에다가 또 기름을 붓는 것은 다시 받아야 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성령으로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금방 돌아가서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교회 세운다고 했더니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는 육의 생각으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성령의 감화로 들어갔으면 뒤에서도 성령의 감화로 가야지. 그죠? 그것이 안 가니까 육의 생각으로 들어가 버리, 악령의 감화로 들어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의 생활, 성령의 감화 감동은 날마다 받아야 될까요? 사건마다 받아야 될까요? 그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조심할 것은 성경이 나름대로 보인다고 할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얼마든지 다른 길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를 다시 받는다는 하나님의 의사 적중했다 맞춰서 들어가는데 옳은 적중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또 모르면 묻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감화로만 되는 거다. 성도의 성장구원의 정신 사상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된 신령성이고 영의 성질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성질 전부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성질이 육성으로 있다면 성령의 감화 감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속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말하는 속을 가만히 대화 속에서 들어보면 저 사람 속에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구나. 저 말하는 속에 말은 좀 거칠고 서툴어도 성령의 감화가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영의 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성경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을 갖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자,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또 진리의 영, 성령을, 또 보혜사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영 등등으로 많은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성경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성령을 표현하는 것은 성령이 그때마다 여럿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다양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랬지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속에는 성령을 구하라, 그래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은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간이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당신이 알아서 깨끗하고 회개된 심령에는 당신이 가시고, 이게 육의 것 세상으로 떴으면 안 갈 자리는 안 가고 부정하고 더러운 건 거기는 안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란 말은 그 말이에요. 여기서 타락한 성질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고 소리만 지르고 간구한다고 성령이 오시고 가신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 네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오시는 성령이 오시고 가시고 하는 건 성령께 맡겨놓고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성령이 오실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건 없이 그냥 뭐 누개껏 세상 걸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온다. 그거는 생떼기 쓰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란 말은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교인들은 타락성 그대로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옳은 줄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하고 병 낫고 부자 되려면 금식기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성령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성과 자기의 마음 의사성과 이게 대립적으로 들어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 역사를 하고 싶냐 그 말이에요. 하지를 않는다. 성령을 받고 싶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자기가 만들어진 것만큼 성령의 감화가 진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의사 단일의 모든 역사의 금연에서 성령이 자기를 붙들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 거짓 종들이 일충성 많이 해라, 부르짖어라, 뭐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성입니다. 거기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성령이 못 하시는 것도 있지요. 성령은 죄 짓는 일을 못 합니다. 악한 일을 못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악한 자에게 같이 성령이 들어가서 죄 짓고 못된 짓 할까요? 성령이 그런 영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성령을 가장한 악령이 위장을 해서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혜사의 성령, 그럴 때 보혜사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영을 받으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왔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구별 분별하게 한다 그랬지요. 그러면 성령 받았냐? 성령의 감화로 사느냐? 그럴 때는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성령이라 그러면서 죄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면 얼른 성령이 아니지. 성령하고 뭔 상관이야. 보혜사 성령이 아니지. 보혜사 성령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반드시 드러낸다 그랬잖아. 책망한다 그랬잖아. 그죠? 성령 받았으면 그래.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이렇게. 자, 성령 받은 증거가 진리의 영을 받은 증거요. 그러면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을 받았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별 분별해서 이 세상을 책망할 줄 안다. 그게 이제 성령 받았다는 증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누가 뭐 불러 하고 성령 충만 합니다. 물어봐요. 물어봐. 성령 충만이면 죄가 뭐야? 물어봐. 그 성령은 보세요. 기본 성령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임하면 나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한 영입니다. 그러면 자, 믿는 성도를 거듭난 사람,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예수를 주라 부르고요, 천국을 본향이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본 성령을 받은 자는. 그러면 이제 중복적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 받았냐 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진리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루권 차원에서. 그러면 진리의 영을 받았으면은 자, 성령,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은 기본 영을 말한 게 아니지요. 충만한 영, 중복적 성령을 놓고 말하는 거죠. 성경, 그죠? 믿는 자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해라단 말이에요. 말로만 해놓고 귀신의 영을 받고 악령의 영을 받아놓고는 성령 받다 하면 성령이 되는 건 아니지요. 자,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고 하면은 진리영을 받았다면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 이제 묻습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별 분별한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면 죄를 알아야 되겠다. 죄를 알고 회개해야지. 회개케 하는 영이죠. 그럼 죄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죄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는 자 입장에서는 꼭대기 의사 적중의 뜻을 아는 자 입장에서는 알지만 모르는 자는 지엽적인 것만 붙들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죠? 진리가 아니면 몰라요. 죄가 뭔지. 그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죄가 뭐죠? 죄. 죄. 지 말고 죄. 지가 뭐냐? 아니, 그 지가 아니고 죄. 죄는, 자, 어디서 따진다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다 놓고 따지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그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서, 자, 죄란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빗나간 것이고, 악이란 말은 하나님에게서 이질로 이탈로 떨어져 나가는 거 악이란 말이야. 악과 죄는 하나님과 이질되고 삐뚤어진 걸 죄의 악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죄에 그런다면 그 말이에요. 뭘 갖고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의사는. 자, 하나님은 영이고 신이지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말씀이, 내가 하는 충성 봉사가 내가 아는 하나님 앞에 순교고 섬김을 생활한다고 할 때에 그 섬김이 하나님의 의사에 맞아야 하고, 내가 하는 순교가 하나님의 의사에 맞아야 하고, 내가 기뻐하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사에 맞아야 하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의사에 맞아야 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선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삐뚤어졌다면 죄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 뭔데? 그러면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건 죄입니까? 아니, 좀 깨달으세요.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기발나게 성경 해석한다 할지라도 죄입니까? 영적 하면서 물질 개념으로 영적으로 한다고 이 영적 비유 상징으로 하는 것도 죄입니까? 찔팍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다 틀려먹었잖아. 사람이 깨달은 자가 봐도 삐뚤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불 것 같은 눈앞에 가면 어찌 얼마나 틀어졌냐 그 말이에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사에서 삐뚤어진 게 죄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지식도 죄요, 육의 생각으로 사는 것도 죄요, 종교적 사역을 시킨 것은,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 닮는 사람들이라고 한 건데 하나님 닮는 일은 안 하고 세상 종교 사역 운동으로 가는 것도 죄요. 기도를 할 때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고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해라.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가 뭔지, 성도가 해야 될 기도가 뭔지 모르고 구별 없이 기도하는 것도 죄요. 죄가 뭔지는 알고 죄를 회개한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것도 죄요. 하나님의 성품 답지 못한 게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머지 인간끼리의 죄, 수단적인 죄는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금이 가고 벌어진 가운데서 인륜도 천륜도 모두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랬다고? 내가 주께만 죄를 범했나이다. 그 주께만 죄를 범했다는 말이 주님 앞에만 죄를 범했다는 얘기입니까? 죄의 근원을 찾는 얘기라 그랬지요. 죄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다. 사람들끼리 찾지 말고, 누가 어떠니까 그걸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것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사성을 돌이키는 것이 죄계입니다. 아멘? 그럼 의란 뭐라고? 의는 옳은 거단 말이에요. 옳을 의. 그러니까 옳음이란 영원히 옳은 거. 지식의 옳음이 있고 선의 옳음이 있고 능력의 옳음이 있지요. 사람 관계에서 옳은 것이 있지요. 그 옳은 것. 그 옳은 것은 죽음선 넘어가서 천국 가서도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가는 옳음을 가졌다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칭의를 입는 것이고, 죄인들이. 둘째가 진리와 말씀으로 깨달아서 방향을 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의다, 그 말이에요. 의를 입는 거다. 그러면 심판이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심판을 아버지께서 직접 하지 않고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거든. 아들에게 맡겼다란 말은 뭐요?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심도 그리스도를 놓고 예정이요, 선택도 그리스도를 놓고 선택이요, 설계 계획 창조도 그리스도를 놓고 창조한 거예요. 그럼 세상 만물 역사를 잡아 돌리는 것도 그리스도를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성, 그 말, 그 기준을 놓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담는 사람들하고 만물을 구원의 재료로 만들었다 하는 차원에서 그 만물이 그리스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말이 뭘 갖고 심판하냐? 기분대로 심판하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딱 놨어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도 불로 심판하는 거, 노아 때도 홍수로 심판하는 게 왜 심판하지요?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지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빗나갔기에 심판이다.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이게 얼개미나 챙이나 이런 채에다가 이렇게 치는 것은 치지요. 돌도 골라내지요. 기계가 있지요. 왜 골라냅니까? 곡식이 아닌 건 골라내는 거지요. 쓸모가 없는 건 골라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채를 가지고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체로서 세상에서 뭘로 살았느냐 하는 걸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부활체는. 그래서 신령 세계에 들어갈 때는 육의 거, 세상의 거, 물질의 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뭘 누가 뭐 어떻게 했어, 뭐 어떻게 했냐, 저렇게 했냐, 뭐 심판한다,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심판이란 구원이 안 된 것. 너에게 죄를 졌더니 왜 창조 목적으로 살지 않았느냐? 너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이렇게 맡겼는데 왜 구원 없이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이다. 그거는 성령의 보혜사 가마성으로만이 사심판과 공심판과 사심판을 심판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보혜사의 성령을 받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구별 분별해서 아닌 것을 갈라내고 한다는 뜻이 들었지요.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소재물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입힌다는 소리입니다. 뺑 돌아오니까 그 얘기죠. 그러나 앞에서 하는 얘기, 지금까지 하는 얘기를 그걸 바탕에 놓고 기름을 붓는다는 건
성령의 가마를 입힌다는 말로 들어가야지. 그 뜻도 모르고 무조건 성령의 가마라고 붙이면 말은 맞지만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사적 뜻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고 하는데, 이게 오늘 유황까지 넣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얼른 훅 지나가면 못 알아먹는다니까. 쉽게 하겠지. 이건 뭔 뜻이다, 저건 뭔 뜻이다. 꼭꼭 찍어서 아 이건 뭔 뜻, 저건 뭔 뜻, 그건 알겠지. 그러나 그 안에서 두어진 자기 사상과 정신이 잘게 쪼개서 구원에 적합한 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주어서 표현했는데, 자, 소재물에다가 기름을 붓는 건 뭐라고요? 소재물이 뭐라고? 회개된 심령, 그죠? 회개된 심령에 다시 또 성령의 가마를 입어라. 아멘. 회개했다고 끝난 게 아니요. 계속해서 성령의 가마는 입어야 한다.